이번 설교는 제가 녹음을 따로 했는데요. 산돌교회 예배하는 그 장소가 좀 너무 더워서 우리가 좀 피서해서 좀 예배했습니다. 이제 카페 세미나실을 빌려서 좀 예배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녹음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녹음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제는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인데 내적 치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적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적 치유라는 말이 보편적인데요. 요즘에는 전인 치유라는 용어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편의상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상처가 많은 민족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겪은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대는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민족적인 동질감으로 인해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곡된 가정의 문화, 남녀의 차별로 인해서 주로 여성들이나 어머니들에게는 한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내적 치유 강의나 집회가 도입되면서 한때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만큼 억눌린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들었는데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심리학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방법론을 상당히 경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그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쓴 책이 있죠. 1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책을 내면서 조금 전면적으로 불씨를 당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 내적 치유와 관련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분도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충분히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해보고 직접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내적 치유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저기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서 이제 국어국문과를 전공했는데 사실 이제 국어국문과는 차선이었고 이제 원래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마치자마자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꽤 많이 보았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심리학이나 철학과 관련된 교양 수업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적 치유와 관련된 기독교 관련 도서도 꽤 많이 보았는데 거의 한 20권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선교단체의 여러 세미나에도 참석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몇 년 전에는 그 총신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그 전인 치유 과정을 2학기 정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아주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 배에서 뜨거운 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몇 초 후에 가슴으로 옮겨지고요.
그리고 또 몇 초 후에 머리로 열기가 올라왔는데 머리에서 그 열기가 탁 터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내적 치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이제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기도하던 중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경험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감정이 해소되고 치유된 것처럼 느껴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긴 하는데 이 방법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만의 결론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뭐 유규성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시면서 같은 내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전문적으로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면서 뭐 많이 충분히 배우고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내린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치유의 방향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가 나를 알아가고 나의 자아에 집중하게 하는 면이 있는데요. 저는 그 방향이 좀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는 나를 알아가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알아가야 합니까?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세상의 틀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았던 모든 생각들, 그 모든 자기 인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기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나를 발견하기 원한다. 나를 알아가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상처와 관련하여서 나의 과거 경험과 관련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명시하는데 내적 치유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자기 사랑을 비집고 들어오게 하면서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상당히 왜곡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적 치유의 방향성은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 내적 치유가 쓸데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기독교 상담학에 어느 정도 열매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내적 치유의 방법론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나 많은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면의 상처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까지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유익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치유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원인까지는 밝힐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 토설하고 해소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자유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적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적 치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면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 별로 없고요. 오직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저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아주 명확한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복음으로 인도하기 전까지만 율법이 기능하고요. 그 다음 실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이나 기독교 상담학 또한
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나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본문이고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환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19절을 보시면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는데 억울한 고난은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죠.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욕먹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소위 요즘에 이제 갑질이라고 하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내면에 상처가 생기고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술에 의지해서 감정을 분출하고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또다시 술을 마시죠.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중독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잘 풀어내야 합니다. 물론 조금 억울한 일이라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작은 일에 대하여 잘 풀어낼 만한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인데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잠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리셋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정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 수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나타나면 하루 이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있고요. 또 원통한 마음이 생기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마음 또 억눌린 마음을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잘 해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잘 찾아야 하는데 내적 치유에서는 토설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토설하라.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토해내면서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토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도하면서 말로 쏟아내라는 것이죠. 심한 경우에 어느 단체에서는 욕을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묵은 감정을 쌓아두지 않으면서 해소하면서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정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일시적입니다. 잘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욕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욕만 늘어나지 그 성품이 건강해지는 경우는 별로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자꾸 토해내려고 하지만 이제 토해낸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그러한 감정에 많이 휩싸이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년씩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그 전인 치유 과정을 2학기 밟았다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4학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학기만 한 이유가 있는데요. 4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 분들을 보니까 제대로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감정을 억지로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 강의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 또한 제가 보기에 물론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그렇게 좀 좀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상당히 이상하게 말씀합니다. 내적 치유 방법론과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참으라 말씀하시죠. 그냥 참으라는 것도 이상한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참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적 치유에서는 참으면 병이 되고 분노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죠. 그러나 문맥을 차근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잘 참는 것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잘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억지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문맥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장 억울하신 분,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 당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이죠. 다른 말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잔혹한 가해자가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가장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으신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발생한 그분의 부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참을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잘 참고 인내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에 십자가 복음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당하는 사건이 예전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십자가 사건 앞에서라면 아주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을 다 뒤흔들어 재편하는 사건이죠. 이 엄청난 사건이 나 개인의 삶에 적용되었고 나 개인의 삶 전체를 뒤흔들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부당한 일들은 조금 자잘하고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하루는 서산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케이블카를 그렇게 오래 탄 경험이 처음입니다. 정말로 길고요. 경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산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직접 보니까 그 크기와 규모가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 아차산이 있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서산에 비하면 아차산은 정말 아기자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서산에는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 아차산은 금방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정말 크게 다가온다면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은 작아지고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 안에 함몰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 말씀하죠. 그 안에서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상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 존재를 압도할 때 나의 존재와 자아와 상처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면 내가 경험하는 사건도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더라도 그 일을 겪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죠. 같은 사건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르고요. 또 같은 사건이지만 어른이나 아이의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씀씀이 마음의 넓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관련된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어느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가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이라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소해 보았더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원 갚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6억 원 탕감받았다면, 혹은 내가 6억 원이 생겼다면, 1,000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잊을 때에 작은 일에 연연해지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 원하시고 우리 또한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도 베풀고요, 용서도 베풀면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만, 그때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 나의 상처와 관련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우영 감독님이 그 팔복 시리즈 다큐멘터리 만드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그 최춘선 할아버지 다큐 영상 만드셨는데요. 그분이 늘 맨발로 다니시고 온몸에는 이제 복음을 적은 종이 판넬을 붙이고 다니셨죠. 물론 동네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하지만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여기죠.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신고하기도 하고 수군거리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김우영 감독님이 물어보는데 그 할아버지, 이런 소리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지요. 저는 이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다 상처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면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까지 품어내는 그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데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합니까? 은혜 베푸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까지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될 만한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상처로 받을 만한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용서와 긍휼로 바꿔내는 능력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불편하게 하더라도 또 억울하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세상의 말을 거절하고 쳐낼 수 있고 또 복음 안에서 그들을 품어내는 능력까지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적 치유의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복음을 너무 작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자꾸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전부입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부대끼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또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어 달 동안 이제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복음을 정말 깊게 묵상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또 복음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날마다 참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